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6편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6편 자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두 번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우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자, 혹시 오늘 예배 드려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난이 나중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명하지만 여러분 또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을 가르치잖아요. 다윗의 별을 가르칠 정도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요 굉장히 대부라 할까요?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을 설명하려면요 한국말로 6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건강을 잃고 병에 쓰러졌을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할 수가 있거든.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은 한해 안 나와도 할렐루야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그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고난 때에 너무 고난이 겹쳐왔는데 고난 때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진월교회 옛날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가요 새벽 기도 때 잠자는 듯이 계시다가요 이렇게 울어버리니까 난리가 나죠. 새벽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눈물 때문에 그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를 거야. 모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기도, 한나가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 그 서원 기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사무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다윗에게는 기도였어요. 그는요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화내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또 입술로 죄짓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처세를 하게 되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건강이 되고 고난이 여러분 간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은요 고난 때에 여러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10자식이 죽었어요. 10자식 죽으면요 여러분요 상처 안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서 이 자식 열이 한꺼번에 죽느냐 하고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성경 말씀에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죄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말기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다 듣고 계시거든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고난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팔리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요 그걸 이겨내면은요 그것이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고난이 올수록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믿으면 하겠네. 고난도 이기겠네. 역경도 이기겠네. 원수마귀도 이기겠네. 질병도 이기겠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롬8 28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게 될 것을 고난 때에 믿으시고 여러분 십자가 튼튼히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 끝까지 참아냈어요. 욥도 참아냈고요. 요셉도 참아냈고요. 여러분 모세도 참아냈고요. 오늘 주인공이 되는 다윗도 끝까지 참아냈어요. 끝까지 참아내니까 결국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쏘겠죠? 이길정 권사님 아멘이 들어있네. 왔나 오늘 혹시? 네, 오셨어요? 자, 우리 격려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성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시나 안 오시나 저는 매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세의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은요, 여러분요, 귀하게 키우는 집안도 있지만은요, 대충 가난한 집안들, 대충 자식이 많은 집안 속에서는요, 막내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종이야. 종이야. 모든 형님들, 모든 누나들이 시켜먹지 않아요. 사람 구실도 못하지 않아요. 또, 가난하면요, 여러분요, 이 고생을 더하지 않아요.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유다지파의 옛날에는 혁혁한 가문이었는데, 유다지파의 혁혁한 가문이었는데,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는데, 2세 대에 와가지고는요, 여러분요, 찌그러졌어요. 쪽박이 돼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예선한 왕을 찾는데, 자, 2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여러분 키도 크고 장사야. 얼굴도 잘생겨서 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로다 하고는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수도하시잖아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보니까 아니올시다야. 아니올시다야. 그래서 더 아들이 없습니까? 하니까 말째가 있는데 저 들녘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가서 데려오십시오. 해서 데려오니까 얼굴이 붉고 잘생겼더라. 눈이 초롱초롱하더라. 그 말이에요.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 말씀이 나온 것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을요. 부모도 버렸고 형님들도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설교가 예비됐는데요.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 태어난 땅 가드 땅에 내려가 있었어요. 왜? 사울 왕이 죽이려고 늘 3,000명의 군대를 몰고 각 성에다 여러분요 정보원을 놔두고요.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여러분 잡으러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국내 안에 있다가는요 잡혀서 죽을 볼 것 같아. 그래서요 국경을 넘어서 브레헬 땅 가드에서 숨어 있는데 거기서도 왜? 적국이잖아요. 적국. 거기서 적국이잖아요. 거기서도 여러분 온전치 못해. 그 목숨이 온전치 못해. 달랑달랑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시편 56편을 쓰게 된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 56편 위에 보면요. 다윗의 믹담시 황금시라는 뜻이죠. 아주 뛰어난 시라는 것이죠. 영장으로 성가대장 뜻이죠. 그러니까 성가대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에요. 요낫, 엘림, 르호김. 요낫은 뭐예요? 요나가요 비둘기잖아요. 먼 곳에 있는 비둘기란 뜻이에요. 먼 곳에 있는 비둘기, 르호김, 외로운 비둘기. 먼 곳에 있는 이 외로운 비둘기. 자기가 먼 곳에 있는 외로운 비둘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먼 곳에 있는 외로운 비둘기. 비둘기는요, 두 쌍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랑이 일찍 죽어서 그냥 나자 유어졌네, 너자 유어졌네, 좋구나, 닐일이야, 니나노 하는구나. 이건 보기 싫은 신랑도 같이 살아야 돼. 그것도 의지가 되니까요. 이거 언제 없어질 거, 그러면요, 없어지면요, 나중에 후회하니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 곳에 떠나 있는 외로운 비둘기,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로움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이 다윗에게 있어요? 가드에서도 좌불안석이야, 가시방석이야, 적국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3,000명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힘을 얻었나 그 말씀을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3절, 4절인데요. 2절, 3절, 4절 사무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우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두려워한다는 말이 이 본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외로움도 있지만은 두려움도 있는데 그 두려움은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요 낙심시키는요 독약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요 그 암병에 두려움을 가지면요 죄송하지만요 죽습니다. 이 암은요 심령이 평안해지면요 그것도 느슨해가지고요 가만히 있어요. 암도 늙은 사람에게 오면요 암이 잘 안 번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걸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수술해가지고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그러면 더 일찍 가버려요. 퍼지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암도
성질이 있어요. 자기 성질이 있는데 가만히 사람이 평안하면요. 그 암도 번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막 분노가 넘치고 막 그냥 이렇게 이 증오심이 넘치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음속에 여러분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넘치면요. 암이 막 디스코테에 가서 춤을 추고 있어요. 번지는 거예요. 암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 쪽박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대충 어떻게 오느냐? 죄 지었을 때 오잖아요. 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모아가 너무 숲에 숨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이 고백하지 않아요? 자, 도스토옙스키가 쓴 이 죄와 벌에서 주인공인 라스콜니코프 초인 사상을 가진 요즘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많아서 골치가 많아요. 여러분, 초인 사상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나는 법을 넘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무릎범 사람인 보통 사람들은 그 법 안에서 지켜야 된다 하는 잘못된 사상이 뭐예요? 초인 사상이에요. 나폴레옹이 초인 사상을 가졌다고 도스토옙스키가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라스콜니코프예요. 대학생, 가난한 시골 대학생 라스콜니코프. 그래서 초인 사상에 이어서 전당포 노파를 죽였어요. 왜? 아니, 전당포 노파가 맨날 가난한 사람들 그 저당 잡아서 아주 그냥 부동산을 누리고 부자가 돼가니까요. 저런 해충은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요, 초인 사상에 의해서 라스콜니코프가 그 전당포 노파와 또 일가를 죽이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온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2층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1층에서 아침에 잠을 깨우러 오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슬리퍼를 띄고요. 달각달각 올라가는 소리만 들어도 형사가 오는구나 하고 어디로 숨을까 하고 문 밖을 내다보는 그런 두려움. 죄로 인한 두려움요. 고백하면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로 씻어내면은요. 여러분요. 떠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두려움이요. 질병 때문에도 와. 여러분, 저도요. 별 두려움이 없었는데 65세 조금 넘으니까 이상하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혹시 이 지병이 있잖아. 그래도 또 내일 죽는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처음 와서 나는 있는 대로 말하잖아요. 내 신장이 좋지 않다. 그렇고 이제 얘기하고 저 서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아니 서 박사님도 잘못해가지고는요. 아니 목사님 암이에요 암 그러는 거야. 그것도 아니 그 양반이 동대방네를 다 얘기를 해서 강평이랑 누구랑 다 해가지고는요. 한장도랑 다 알아가지고 내가 얘기하기 전에 다 알고 있어.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제가 기다리는데 암병을 이렇게 제가 가졌다고 하니까 신장 콩팥병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3일 딱 지나니까 내 속에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틀 반을 넘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외우고 나니까 선포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믿음이 들어와가지고는요. 마음이 평안해져.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CT 촬영을 또 했죠. 아무런 이상도 없어. 물방울이야 물방울. 낭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또 재직해서 했더니 하루 만에 전부 돌았어. 이 하와이에 12바퀴가 돌았어. 그래서 아니 저 목사 죽는다니 안 죽네. 아니 안 죽고 살아계셔요. 목사들이 그러고 전화가 와.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병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또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을요. 여러분 선포하자고 한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첫째는 외우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먹고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요.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선포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질병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역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원수마귀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외우자고 하고 선포하는 것 아니올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도 약이니까 아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0전 대보탕보다 더 좋은 것이라니까. 제가 성경에서 20전 대보탕을 찾아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약이 아멘 약이야. 아멘 보약이야.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아멘 보약이야. 다 가르쳐요. 연주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처럼 얘기해서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하다 잊어먹어. 그래가지고 어디지? 했을까? 아니 뭐지? 어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린 게요. 여러분 보약을 먹는 시간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을 두려움을 쫓아내면은요,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질병의 두려움도 이겨라. 미래가 불확실한 이 두려움도 이겨라. 그 말이에요. 어찌 살고 할 필요 없어. 연방정부가 다 먹여 살렸죠, 여러분들.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내가 가난할지라도 여러분 정부 도움 받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다 집을 놔두고 도움을 받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쟁겨놓고도 이 돈을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없는 사람을 위해서요, 내가 양보할 줄 알아야 돼. 김도관이처럼.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는데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내가 두려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70장. 호레이시오. 잊어먹었네. 또 작사한 유명한 법률가인데 모디 목사님의 친구, 모디 목사님 교회의 재정집사 적어 왔으니까 제가 알 거야. 자, 43세 때 부동산 재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시카고 화재 사건으로 1871년 여러분요, 그 부동산이 다 망했어요. 집을 6채, 7채 사놨는데 법률회사를 운영해가지고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총회 때문에 총회 참석하려고 시카고 갔잖아요. 자, 시카고를 구경을 하는데 옛날에도 부흥회 때 몇 번 가봤지만요. 구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카고 큰 화재, 대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카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도시에 보이는 그 뭐예요? 건물이 예술적으로 다 지어졌어요. 예술적으로 다 지어졌어. 현대식 건물들이.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 대화재 사건으로 처음에는 고난이 있었지만요. 100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계적인 도시가 됐다. 왜? 어마어마한 빛과 번쩍한 현대식 건물들이, 예술적인 건물들이 많이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시카고가 세계적인 이 예술 도시가 됐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고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승 목사님도 가보셨고 이복선 전사님도 가보셨잖아요. 나는 저 전사님 할머니가 아픔도 없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3번을 놀랬어요.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자, 모디 목사님 교회의 재정 집사님이면서 그 다음에 법률회사 사장이면서 유명한 변호사이면서 여러분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분이 이 470장 작사를 했어요. 그 얘기를 부르고 나서 해드릴게요. 자, 올리겠습니다. 470장.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은탄하여 늘 강한 자라든지 근법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하네. 내 영혼 평하네. 자, 2절은 안 하시나니까? 우리 김사빈 할머니 어디 가셨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 내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얘기했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스파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변호사. 거기 찬송가의 왼편에 보면은 스파포드라고, 호레이쇼 스파포드라고 써져 있어요. 이분이 그런 사람인데, 자, 집 6회를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 1872년 장남, 딸 넷에다가 아들 하나 있는데, 장남 피부병으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사업에 실패가 되고, 그렇게 이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들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 부부하고 이제 약속을 하기를, 당신 유럽 여행하고 돌아와라, 얘들하고. 유럽 여행하고 돌아와라. 마음을 좀 식히고, 머리 좀 식히고, 가서 돌아와라. 마침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집회하니까 그 집회 현장에서 찬송도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 집회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도와주라고 해서 자기도 가겠다고 했는데 고객 한 사람의 그 법률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하루를 늦게 출발하고 딸 넷하고 마누라하고 여러분요 보냈는데 영국에 철갑선하고 여러분요 이 대서양에서 부딪혀가지고 새벽 2시에 부딪혀가지고 226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 엄마는 살고 내 딸은 죽었어요.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게. 그걸 정보를 통해서 듣고는요 막 이 사람이 스파포드 이 변호사가요 집사님이 막 울고 부르짖으면서 왜 화이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양반의 전기 속에. 그런데 보세요. 자기 부인이 정보를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해서 이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선장님이요. 이 바닷가가 그 사건이 일어난 바닷가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분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순간에 마음이 확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충격받는 아주 새망치로 이렇게 마음을 두드린 것처럼 이 갈비를 이렇게 친 것처럼 그렇게 아파왔어요. 아파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분에게. 그런 순간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평안이 오자마자 자기 이 샌대로 달려가서 이 가사를 이렇게 적었다가 런던에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요 결국은요 이 지상의 교회들이 다 아는 찬송가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후일담이 더 은혜스러워요. 이 부인하고 보세요. 무디 목사님 교회의 재정 집사들이잖아요. 유명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네 딸을 잃고 한 자식을 잃고 나서 욥과 같은 사람이 됐잖아요. 욥과 같은 처지가 됐는데 그 부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일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당신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부에서 해가지고 그 두 부부가 똑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선교를 갔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자, 이슬람 교도들과 기독교들이 다투고 있는 양극의 신앙인으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둘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종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로 이렇게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선교사로서 여러분요 일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보세요. 현대판 욥이라고 해요. 자식 5을 잃었어요. 집도 6채나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래도 내 영은 편안하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선교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이 됐으니까 괜찮은 인생을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경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살게 되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는 누가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원수마귀도 빼앗지 못해요. 여러분요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병이 와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3절 4절 올리실까요? 3절 4절 사무실 부탁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던지 큰 폭파도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벌 내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고 설교할 거리는 남아있어서 중단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마차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죠.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마차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알렉산더로 지금 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차를 몰고. 그런데 성문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마귀 할머니 탔어요. 호열자 마귀 할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나를 태워주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마차를 태워주면 3사람만 죽이겠다. 그리고 이 마차를 영감님이 안 태워주면 3분의 1을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그래도 마차를 태워주면 이 호열자 마귀 할멈이 이 3명만 죽이고 안 태워주면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니까 에이 마음에 안 들어도 태워주자고 마귀 할멈 호열자를 가지고 온 마귀 할멈을 이렇게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에다 내려주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며칠 있으니까 여기서도 곡이 나고 저기서도 곡소리가 나고 저기서도 곡소리가 나고 그냥 난리가 나고 장례식을 치르고 난리가 나요. 이런 이 할망구 이 거짓말쟁이 할망구 잡히기만 하면 내가 목을 분질러 놓을 것이다. 그건 제가 한 말이에요. 어쨌든 화가 나가지고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짐을 싣고 알렉산드리아 성문을 빠져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호열자를 퍼뜨리는 마귀 할머니 딱 탔어요. 이 할망구 잘 만났다. 전번에 일주일 전에 내한테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태워주면은 3명만 죽이고, 안 태워주면은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더니, 아니, 태워줬는데 왜 3분의 1이나 죽였느냐, 이렇게, 못된 마귀 할머니 같은 이라고. 그러니까, 호열자 할머니가 이렇게 눈을 쨍긋 하더니요, 째려보더니, 영감, 나는 3명만 죽였어. 그래. 아니,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3명이 죽였어. 그것들은 호열자가 무서워서 지풀에 꺾어져서 무사서 죽은 거야, 그것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요, 죽이는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하라.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말씀을요, 읽고,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애우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도 이겨요. 역경도 이겨요. 원수마귀도 이겨요. 가만히 이렇게 있어봐요. 아멘도 않고 있으면요. 아이고, 나 오늘 일찍 가는데 저 목사님이 설교 원고로 오면은 금방 끝날 것을 저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니까 다음 주에는 안 와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러지 말고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따라서 하실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아시는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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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세요. 여러분, 질병이 나를 두려워할 때, 또 여러분요, 실직에서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또 여러분, 죄를 짓고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붙잡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면은 아멘. 찬양을 한 장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현재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다윗이 가드 땅에 아버지 피난가 있을 적에 그 적국이기 때문에 좌불안석으로 두려움이 있었으며 사울이 3,000명씩이나 군대를 끌고 아버지 하며 잡으러 돌아가기 때문에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아버지 두려움을 믿음으로 내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며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며 낙심도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도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도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질병에서도 노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고통 속에서도 노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서 두려움을 내쫓고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들의 구속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